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1년에 2번 추석 설날 이때 꼭 방송에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차례상 물가가 얼마냐, 그걸 꼭 소개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조상 제사를 빙자해서 흑암세를 불러들이는. 근데 문제는 세상이 전혀 모른다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몰라요. 또 그걸 알아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해봐야 그래서 당해도 모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만큼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지금 온 땅에 이 차례상을 받아 먹으려고 조상이 온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자꾸 마음을 이제 그래서 무덤 앞에 차려놓고 소주 한번 따르고 절하고 또 방에다가 차려놓고 절하고, 이건 단순한 어떤 의식과 행사가 아니고 마귀에 잡힌 이민족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결코 그리스도 복음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흑암이 아무리 덮여도 복음 가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사실은. 그래 봐도 수많은 흑암 역사에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냥 늘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가장 쉽고 또 예수 믿자마자 주신 말씀인데도 안 믿어. 또 관심도 없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제일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혀 믿지 않는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도를 많이 하던 지금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인다더라고. 기도원에 또 특별한 무대. 이게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기 해운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했어요. 그리고 회기에 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도하는 것 주여 이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도했는데, 근데 그 속에 끝까지 내용은 안 들어갔는데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저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을까? 그러면 간단한 건데 회개하고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믿음을 놓고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 심지어 우리 안에까지 오셨는데 이분을 누리는 것은 없고 그냥 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구원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이민족을 지켜주소서. 물론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 이전부터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들 늘 깨닫고 체킹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무리 세상이 흑암이 덮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천주교 국가죠 사실은. 교회도 우리나라도 우리 팀도 가 있거든요. 저분들이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가슴에 품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만이 진정 이 땅을 살 수 있는 평화의 왕이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흑암의 세력, 러시아의 저 푸틴을 중심으로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유태현, 저 김정은이 저 미친 사람이 계속 미친 사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돈, 그리고 뭐다 전부 다 무기 개발하고 자기만 위해서만 최고 호화로운 애국차만 몇 대 움직이고 자기 집은 뭐 궁전이고 그 북한 주민들은 한쪽에서 멀거리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그리고 막 언제 전혀할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또 원자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함부로 못 되죠. 아무리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민족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비록 나는 인간적으로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세계를 살리신, 세계를 움직이신, 세계가 어떤 문제 안 되게 만드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어떤 것도 사실은 기도대로 전혀 문제 안 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늘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나를 굉장히 크게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늘 조그맣게 믿어지도 않아. 어마어마한 크게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말로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갖고 그것만 너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이게 우리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이거 기도예요, 기도. 그래야 문제 앞에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돈 얼마 안 갖고 그까지 뭐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 돈이 넘치는데 뭐 그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더 넘치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생각대로 역사하니까 역사할 거예요. 이걸 놓고 생각하면 늘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 안 이어지지. 반복해서 기도해야 나 안에 각인되거든요. 애울려 하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그 묵상기도 생각하면서 그래 그리스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평안, 그리스도 안에 행복,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아 이거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행복해져 순간적으로. 그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길이에요. 아직도 멀었지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뭐 그리스도 안에 평안했잖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게 있는 평안을 주노라. 그 세상 평안하고 같지 않다. 그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믿어야죠. 그 너를 생각나게 할 것이며 가르쳐 줄 것이다. 장래를 볼 것이다. 다 말씀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야 드디어 저 예수가 우리 이제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동안에 죽은 자 살리고 모든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방중 12명이 남고 뭐 무리를 걷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그분이 드디어 왕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환영했어요. 근데 그 안장도 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은 갖췄죠. 그러나 진정한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과 다르거든요. 영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 다윗 같은 왕.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오랫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쭉 지켰던 이민족의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이 이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울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시면서 사랑하는 자식이 분명히 부모님의 사랑은 있는데 너무도 안타까워. 그래서 누구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눈물과 안타까운 내침은 그들이 언약을 놓쳤거든요.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은 그들의 사명입니다. 세계 살리려고. 그 전혀 생각도 않고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만. 그리고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더
지금도 마찬가지. 언약 놓치면요 결국 버림받아요. 그 말은 결국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못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 늘 언약 붙잡아요. 그래 언약 붙잡으면 되지. 내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내가 할 일은 오직 세계복음하다.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관심이 없다는 거야. 예배롭다 끝나버려. 맨 돈 어디 갈까? 어디서 뭐 먹을까? 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속에 늘 머리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나쁘다 보질 않아요. 근데 그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언젠간 없다.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로 서기관들은 원래가 성경 학자들입니다. 정말 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막 죽이려 하잖아요. 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냐. 그들이 생각한 다윗 같은 메시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지금 현재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노마를 완전히 물리치고 그 나라를 세울 이런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돈이면 돼. 내가 빨리 성공하면 돼.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이것을 이루는 메시아로 찾겠다. 물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런 거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똑같이 동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자식은요. 그렇게 괴롭혀도 부모는 자식을 그래도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괴롭히지도 몰라. 영적인 문제에 잡힌 자식들은 부모를 괴롭힌데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안한 생각도 없이. 그죠?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흑암에서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또 뭐 이것은 세상 말이지만 내 품 안에 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요. 품 떠나면 끝이요. 근데 더더구나 그것이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다. 하나님을 떠난 흑암의 세력 속에 산다. 그러면 미안한 대책이 없어요. 언제 더군다나 지금 그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지금 막 온통 세상을 뒤집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세상을 지금 계속 공격하는, 자 때가 다 된 줄 알고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뭐 날씨가 나쁠 수도 있고 또 뭐 기후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최대한으로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가정들을, 사회를 다 무너뜨려요. 우리는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알면요, 그런 것들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또요. 근데 마귀는 그게 큰 문제있냐. 가끔은 제가 방송을 보면서 그 이제 인터뷰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막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뭐 망연자실해가지고 뭐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주의 길에 있는 자들, 지옥 가는 길에 있는 자들, 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 보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지금 만들어 놓은 12가지 이 전략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잘 알잖아요. 원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자꾸 스스로 내가 최고다라는 나를 높이도, 내 이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모든 기준도 자기요.
이런 사람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구원받아도 나라고는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바울은 얼마나 인격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구원 받았어도 이게 이제 안타까워. 뭐 교회가 이래, 무슨 목사가 이래, 무슨 이래, 자기 눈을 보니까 자기가 안 맞으니까 절대 하나님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느끼게 했을까?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실까? 그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늘 그렇게 구원받아도 마귀에 이용당할 수 있어요. 또 돈이면 다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세상 똑같이 어떤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바벨탑입니다. 끊임없이 넥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누구나 인간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기를 완전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기 원칙을 붙여줘. 뭐 불신은 당연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보다 더 크게 커요. 자기 욕망, 물질 이것이. 그럼 결국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미신을 섬기고 점술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빠져 있어요. 정치인도. 참 저는 정치인들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공부를 하고 해외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결정이 순간은 무당 찾아가고 무속인 만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지난번에 좀 죄송한 말이 좀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결국 물방학입니다. 무속인하고 관계 속에서 나라를 움직인 것 때문에 그러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빠져나오기로 해요.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6가지 문제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모든 문제에 시달리고 나만 끝난 게 아니라 내세까지 지옥가고 자녀까지 문제가 자녀 대물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녀 대물림이라는 말을요,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으로 끝나야지 언제 그걸 자녀들까지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 자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거나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은혜 받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녀 교육이요. 그러지 않고 뭘 자기들 해줍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에 이 복음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야지 뭐 어디 가서 1등하고 그것은 괜찮아요. 뭐 해도 1등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잘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지. 그 자녀들 관심은 늘 그래서 예배에 참석시키라. 그래서 복음 듣게 해라. 은혜 받게 해라. 기도해서 응답 받게 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이제 드디어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제일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린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런 말씀 할 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식을 버린다 할 때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고 했을 때 너 주도님 말면 나가라. 너 자식 필요 없다 했을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겠겠습니까? 얼마나 자식이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너 내 자식도 아니야. 이제 너는 호적을 팔 거야. 그래도 돌아서서는 마음이 아프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똑같은 마음이요. 그래서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예언자들을 죽이고 또 파송된 자를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이잖아요. 오직했으면 당시 빌라도만 총독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서 죽이도록 자꾸 종용하죠.
막 누명씌워 자꾸 죽일 수밖에 없더라고. 오졌은 빌라도가 나는 이 분이 죄인이 아닌데 죽일 만큼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나는 손을 씻으면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겁도 없는 유대인들이 그런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대로 후대 지금까지도 자자손손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AD 70년 서기 70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위에 돌 하나도 없이 타버리고 그래서 전부 다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그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역사에 보면요, 그 성을 이제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성에 들어간 물줄기 다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보면 얼마나 참혹했던지 자식이 죽으면 무대할 거 아니에요. 묻지 않고 그 아들을 삶아서 식사로 대신 먹고 그렇게 비참한 사람을 죽으면 묻지 않고 그걸 전부 다 고기를 먹었다. 그만큼 참혹한. 근데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년 8월 8일 날 완전히 이제 로마에 정복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끝나게 계속해서 유랑민족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또 될 텐데 어떻게 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시켜.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만 모았는데 그 600만 명이라. 그럼 학살시키고 다 죽여버리자 몰살시키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제 독립했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영국을 통해서 독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왜 교회 오라고 그러는지 왜 참석하라고 하는지 왜 은혜 받으라는지 그걸 몰라. 자꾸 인간적 생각하죠. 목사가 말이 자꾸 교회 수가 없으니까 수 채우려고 저러고.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가 있어요. 이게 와준 사람도 있어. 오늘 교회 가졌으니까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 보면 기성교인들이에요. 기성교인들. 이런 말이 좀 부끄럽지만 교회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계속 잡음과 시끄러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싸우고 계속 말이 많고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당하고 갈등 느끼고 이런 것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절대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옵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다면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 뭡니까?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지금까지 내가 이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물론 제가 만나지 못한 분만 그런지 몰라도 어떻든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전부 다 인간적으로. 핑계대면 누구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영적인 말이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계속 로마에 대해서 막 대항했어요. 계속 독립운동 일으키고 계속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저들 없애버리자. 그렇지만 속국을 있다가 BC 63년에 속국을 있다가 AD 70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동안 속국을 있다가 이제 저들 없애버리자. 그래서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 그렇게 하나님 그 성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릴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었다. 근데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눈에 무슨 괜찮으니까 뭐 불신자도 잘 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잘 나가는데 뭐 여기다가 절대 그러지 마. 그건 마귀에서 드는 생각입니다.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돈 잘 벌고 뭐 사람들 인정받고 잘 나가고 절대 그 속지 마십시오. 그건 잠깐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판단하지 마세요. 우선 배부르니까 아 됐다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붙잡고 한번 승부 내보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오니 주여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세계복음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한 경제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분명하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좀 무엇인가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좀 되면 좋구나. 좀 안 되면 안 좋구나.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구태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전혀 눈을 뜨지 못해. 전부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답은 영적인 것입니다. 답은 복음이고 답은 말씀이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부를 해야 돼. 절대 인간의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냐? 저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9절에는요.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까지. 이때는 이제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를 말하지만 지금을 우리로 볼 때 그분이 완전히 돌아와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때가 완성이에요. 신앙의 완성.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했다면 그건 신앙의 완성입니다. 응답 오니까 날 도와주셨으니까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영광 돌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걸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결국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신앙사람에서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한 꿈을 드려도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든지 여러분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이렇게 소득을 주셔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11조 드린다든지 그렇다면 그 헌금은 진짜 빛의 경제요 복음의 경제요 가장 복된 경제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는 게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지. 당신이 죽도록 한 달 속여야지 무슨 11조를 드리냐.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이제 시비하고 그것 가지고 말도 한 번 드리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래 그렇게 말해요. 드린 사람 말 못해요. 어떻든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생활 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역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커서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굉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때 흑암이 꺾어지는 찬양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찬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보면 무슨 원술전도 인상을 팍 쓰고 앉아있어요. 전혀 뭐 요동도 하고 앉아서 찬양하든지 말든지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은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이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찬양할 때 보면 너무 감사해서 늘 순간순간 아멘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저도 복음 모을 때는 그냥 사명으로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알면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아니지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면서 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울까? 정말 예수보다 이것이 큰 것인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큰 것인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내 안에 안타까운 것은 율법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화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릴 때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나로서는 이제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오히려 배척하고 괴롭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받을 만큼 되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절처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되고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능력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우리가 세 가지 말하고 있죠.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 돼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거 믿어지면,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도록 이만큼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우리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또 한다면 자꾸 부담이 오잖아요. 그 이유는 전도의 중심인 이 그리스도 복음이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희열과 진짜 여러분의 어떤 행복과 만족과 증거를 본다면 입을 놓고 우리가 늘 감격한다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쪽에 안양 쪽에 있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너무 좋아서 늘 복음의 이 감격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같이 감격되면서 이제 교회가 막 풍대를 데려오는 거예요. 야, 너 와 들어봐라. 네가 복음 몰랐지 않느냐? 복음 들어봐라. 그래야 교회가 이제 풍대서. 지금 한 1,000명 모인다고 하는데 붕시키려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자꾸 자기 아는 사람 불러들이면 너 와 들어봐라. 너 지가 종교설 했지 않느냐? 들어봐라. 그래서 은혜 받고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이게 내가 볼 때 이거이지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불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교회란 말이 아니라 너도 한번 들어봐라. 너 복음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내 복음 알고 보니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일마다 막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그만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것들을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 이 지식에 그리스도를 담아두지 말고 여러분 가슴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것도 하나님께 계기라 보고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됐다고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맞는 생활,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럼 여기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까? 내가 얼마나 이것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자. 이거 돼야 그 다음에 전파할 거 아니야. 이것만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절대 살리지 못하는구나. 우리 전파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가 살고 남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자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삶은 공동체잖아요. 가정도 두 명 있어도 부부간의 공동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자.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삶. 여러분 가정은 이유 없이 이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불신 가족이 있다면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뭔지 이것이 늘 생활 속에 누려지도록.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남편이, 부인이, 또 자녀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복음 공동체 되죠. 그러면 끝이요. 절대 억압이 들어오지 못하지요. 이건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가정이 이때부터 그야말로 이제 형통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딱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리스도 복음이요. 그리스도 복음이 함께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사가 형통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절대 형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된 것만큼 형통합니다. 그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고 이걸 전하고 이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 복음 공동체다 그 말이죠. 우리 새로운 교회는 금년에 끝나다도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로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럼 이 앞에 조용해져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평안이잖아요.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와 지혜, 지식,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 복음 공동체입니다. 가장 완전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다 영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이 따라와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건 육신의 것. 영적인 것이 먼저고 육신의 것 다. 육신은 따라와야 한다니까요. 그만큼 영적인 것이 돼야 한다니까. 근데 왜 육신이 커버리니까 영적인 죽어버린다. 영적인 커야 육신의 것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을 덮을 수 있거든요. 육신에서는 늘 사단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크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지 못하면 육신에서 이길 수 없어요. 세상 것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루면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앞으로 미래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장 복된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했던 안타까우셨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볼 때도 내 가족의 불신자를 볼 때 이런 마음을 주사 그들이 더 무너지기 전에 버림받기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응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